저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그거 예불문 같이 합성하잖아요. 그거 하면 자주 생각나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한 10년 도 넘었죠. 그때 호두마을에서 처음 수행법회 시작할 때 안 하던 거니까 저도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긴장을 많이 한 게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처음 하게 될 때는 뭔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이렇게 뭐 법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많이 이해해서 갔으면 좋겠고 막 그런 이제 그런 탐심들도 있고 그리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않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계속 지켜보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하다 보면 그 인터뷰에 완전 몰입하니까 아무 생각이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오로지 거기 인터뷰에만 막 몰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인터뷰하다 보면 내가 말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냥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볼 때가 있어요. 오 내가 이런 말 안 해. 어떨 때는. 예. 근데 그 진짜 긴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제일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불 할 때예요. 새벽 예불 할 때 우리 아까처럼 그 예불문 같이 합성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무 따서 바구와 세 번 하잖아요. 그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2번 했나? 3번 했나?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많이 헷갈려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헷갈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이렇게 딱 보는데 또 안 되는 거야. 2번 했나? 3번 했나? 이러고 그 붓당 살아남 그것도 하다가 방금 붓당했나? 난망했나? 진짜 그거가 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처음 수행 법회 할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못 느끼지만 이미 마음이 긴장을 그만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게 단순한 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수행할 때 아니라도 그런 경험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막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저 처음 출가해가지고 은사 스님 절에 있을 때 은사 스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호랑이 같은 분이어가지고 맨날 혼나니까 안 혼나야지 말면서 잘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더 막 혼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게 막 힘든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마음 긴장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왜 긴장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실수하면 안 돼.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한데 그 마음을 온전히 충분히 다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잘해야 돼 오로지 그 생각만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온갖 마음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때 저는 그 수행법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삼귀하고 이럴 때 그거 너무 많이 자주 경험을 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단순한 게 이렇게 헷갈리다니. 그때 정말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도 하다 보면 예전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하니까 자꾸 더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긴장하면 안 되지, 긴장을 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긴장을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게 답인 것이죠. 그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수행의 가장 우리한테 가장 큰 장점은 우리 현실의 이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그 속에서 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제대로 잘 되려면은 이 수행하는 마음이 최대한 이제 점점 이렇게 유연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견해가 바르게 되어지는가의 부분인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법을 보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현실을 좀 떠나서 해야 되는 수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현실과 단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배울 수 있는가, 그걸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때, 그걸 충분히 익혀갈 수 있을 때 이제 이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인터뷰를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먼저 그 채팅 들어온 것부터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소외감, 섭섭함 이런 마음들을 점점 더 많이 봅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 역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섭섭하게 하였었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수행을 이어지게 하는 것만이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의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이제 현실적이시잖아요. 네, 소외감, 섭섭함, 이제 우리가 아직 나이가 젊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는 몸에 병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내가 소외되었다라는 느낌, 그걸 느낄 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것들 또한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도사의 마음인데, 그걸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항상 향하게 되거든요. 나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결국 이것도 견해가 잘못되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다행히 이 마음이 저 바깥에 있는 저 다른 사람들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일단 번뇌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켜주면 좋지 않아요? 수행하기에. 날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막 거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알아서 소외시켜주면 너무 좋은데, 그죠? 어디 모이자, 어디 뭐 하자, 전화 오면 그거 거절하는 거 힘들죠. 저희도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연락 안 오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한참 심하고 이럴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잖아요. 해야 할 일들 많이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오고 막. 근데 제가 아는 수행자들이 많은 분들은 코로나 덕분에 수행을 너무 잘해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자체는, 체험 자체는 그냥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나는데,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큰 어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보사님께서는 그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대상으로 지켜보다가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나는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소외시키고 섭섭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하는 것만이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좋은 마음이 일어난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지혜는 지혜고, 또 이쪽에서 여전히 유튜브가 이제 좋은 거죠. 이게 진짜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딱 지금 이 시점에서 수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상대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죠? 이게 한번 별거 아닌데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걸 왜 봤는지, 시작을 했는지, 어디에 시작이 나중에 잊어버려요. 저만큼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딱 마음을 잘 다 보지 않으면은, 딱 잘 추스리지 않으면은 1시간 후딱 가요. 좌선 1시간 하는 건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유튜브 1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죠. 이게 그 관념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고 막 즐겁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푹 빠져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수행을 그렇게 빠져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거는 이제 수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의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 모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으면 수행하는 것이 되게 재밌어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 있거든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재밌어요. 가볍고 시간도 금방 가고. 근데 모아의 마음으로 할 때 억지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면 정말 자선을 할 때도 1시간 거의 다 했겠지 하고 시계를 딱 보면 10분 지나갔어요. 그 시계 정말 저게 맞는가 이러고 다시 한번 확인할 때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행이 잘 될 때는 1시간 또 10분처럼 지나가고.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요, 여기 이거 적으신 보살님도 오랫동안 수행하셨고 마음의 힘이 지금 많이 좋은 편인데 그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뭐랄까 이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힘든 대상들이 수행으로서 바라보기 힘든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처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항상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인 거지. 그 이전엔 또 다른 거 있어. 그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뭐 어떤 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런 욕심이 있죠. 수행하기 완벽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완전하게 되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가는 그 자체가 수행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행이에요.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수행으로서 타협해 가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현실을 번뇌와 타협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현실과 지혜가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이 타협을 하는 거. 그걸 이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대상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했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건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항상 마찬가지죠. 그걸 막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때 그 느낌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을 읽을 때나 뭔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집중하기가 쉬울 때 있죠.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어떤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오래 했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능숙해져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법문 들을 때 법문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고 책을 읽을 땐 또 책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때 집중하는 마음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수행의 틀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하시겠다는데 왜 하세요. 하고 나는 수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그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우리의 틀. 집중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중하시고요. 저는 알아차림 할게요. 아까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제각각 지 일을 지가 하는 게 원래 마음이니까 집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다른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띠도 있고 또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보는 것도 있고요. 느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용에 휙 들어가 버려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하고 난 이쪽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차림 해야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중에 내가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하나 딱 잡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할 때 주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의 느낌이든지 몸의 감각이든지 그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너무 분명한 대상 중에 하나가 몸의 감각이에요. 누구나 알아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엉덩이하고 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 누구나 알잖아요. 손과 손이 닿아 있을 때 지금 이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머리의 감각이라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딱 붙잡고 아니, 집중하는 마음은 니는 집중하고 유튜브 보는 마음은 유튜브 보고 나는 이 여기에 대한 쌌띠 이 몸의 감각이나 또는 마음의 느낌에 대한 이 쌌띠를 계속 챙기겠다라고 하는 뭔가 어떤 마음의 결의를 하는 결심을 딱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이제 이게 느낌이나 감각을 보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 알아차림 점점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 쪽 유튜브의 내용에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또 조금씩 힘이 떨어져요. 여기에는 이것도 자연적 이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 속에서 삿띠를 유지하는 것,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한 삿띠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수행을 잘하고 있었고 보는 것에 대한 삿띠, 듣는 것에 대한 삿띠, 그리고 뭐 이런 대상과 마음에 대한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지혜보다 더 강력한 번뇌가 일어나면 걔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혜를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없다면 일단 삿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삿띠 힘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이제 예전에 사라졌던 아까까지는 없던 지혜가 또 어느 순간 또 일어나요. 그동안 우리가 지혜를 많이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제로인 상태에서 삿띠를 개발하는 수행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삿띠를 좀 더 이렇게 삿띠 힘을 키우다 보면 이제 지혜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말은 쉬워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천은 어려워. 한순간,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찰나에. 내가 왜 이걸 받지라고 그조차 모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음이 그랬거든요.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난 왜 이렇지 이런 생각보다는 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계속 이런 마음의 부정적인 느낌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을 좀 바꿔주면 이게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기 땅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 지금까지 바로 직전까지는 잘 안 됐지만 이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항상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 하더라도요. 어떤 가능성이 항상 있냐면 이 지혜보다 더 강한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시 번뇌가 들어오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다시 한다고 이게 제로 베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노력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하게 노력한 것은 어디 가지 않아요.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요즘 이 수행이 삶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삶과 수행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구나를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그런 그 일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지 않고 그런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항상 하는 얘기가 삶 속에서 수행이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계속 이제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지혜의 역할이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행을 배울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일깨워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사실 좌선이나 행선은 단순하니까 그런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막 속도감 있게 막 여러 대상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수영을 어떻게 해? 이러다 보면 이미 또 다른 대상이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수영하는 거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사띠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데 사띠는 어느 정도 되지만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제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지혜들이 굉장히 충분해졌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아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그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도 다 다르잖아요. 그 관계의 베이스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지혜의 마음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깨워주지 않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행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이렇게 매 순간순간 부딪히고 대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 지혜가 알아서 하는 수행이 될 때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수행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삶과 수행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이 베이스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항상 지속은 안 될 수는 있지만 지속이 안 돼도 또 잠깐 번뇌가 일어났더라도 빨리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번뇌가 일어난 것이 뭐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가 언제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번뇌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때 이게 문득 걔도 마음이 이거는 뭔가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하는 궁금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해서 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에서 좀 빠르게 속도가 있게 지나가니까 이게 뭐지? 라고 그런 생각들이 한번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보다 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지혜를 개발하는 연습도 함께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요. 그냥 일상에서만 수행하기보다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그걸로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같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오롯이 본인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잘 되어지면 그 힘을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일상에서 사띠가 또 더 잘 되거든요. 또 일상에서 사띠가 잘 되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자선과 행선이 뭔가 좀 더 깊은 통찰지를 개발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요.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자선과 행선이. 그죠? 일상이 진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막 개발을 하는 거예요. 사띠를. 근데 이제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뭐 사띠를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 이미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자선과 행선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잘 활용하는 그 본인 나름의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보살님께서 자선을 할 때 이제 사띠가 좀 약해지거나 없어졌을 때 보니까 주로 이제 졸음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졸음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띠를 놓치게 되면 여지없이 관념이 이렇게 훅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또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병행을 할 때
그냥 항상 일어나는 그런 몸의 움직임들인데, 이번에는 그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고, 이제 수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역시 이 물질의 사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또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계속 이제 줄줄이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일어난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수행을 하면서 일어난 이해들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그 각자 결국은 자신의 깜마대로 수행도 하는 것이고, 또 그 깜마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도 생겼고, 그게 가족들, 특히 그 손자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가 이제 적용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손자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이제 약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하나의 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그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알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할 때 하나씩 하나씩 대상을 하나 이렇게 봤다면은, 지금 이제 보살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물러나서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를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뭘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입을 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이제는 화가 날 때도 뭔가를 볼 때도 뭔가를 느낄 때나 뭔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니까, 이게 정말 그 틈새 없이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계속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게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물질이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은 또 이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이제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결과가 이런 이제 이해가 깊어졌을 때 사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과 물질의 현상들이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 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 할수록 나라고 하는 관념은 이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보살님께서 그 이해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서 생겼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느낌을 보고 일어나는 물질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이해가 생겼는데, 근데 그게 곧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이치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존재보다 지금 보살님한테는 보살님 돌보고 있는 손자가 가장 애틋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마음이 이 애정의 대상인 거죠. 네, 이 사랑스러운 대상인데, 그래도 이제 수행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집착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집착이 있다면은 이 집착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이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그런 집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그런 지혜들, 들어서 알고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들을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다 잘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그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이 그 수혜라기보다는 문해와 사회를 좀 더 활용을 했다면 그래서 이 손자에 대한 집착을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기 위해서 손자로부터 좀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 이번에 느끼신 거는 아 그게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이해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하거나 그 이해가 있으니까요. 내가 애를 안 써도 막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집착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지게 된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정말 그 깊은 지혜 중에 하나 꼭 그게 중요하고 깊은 지혜 중에 하나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연적 이치.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법, 이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환경에 따라서 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이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사람 볼 때마다 또는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면 보통은 대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화의 원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든지 마음은 생각을 하겠죠. 뭔가 이렇게 계속 핑계를 만들어내겠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 어떤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고리, 그 체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의 기본적인 견해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순간에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때, 느낌을 알 때, 그게 결국에는 견해와 직결된 거예요. 견해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견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들이 결국엔 다 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화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과 그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그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화가 났을 때 우리한테 있는 건 결국 화가 나는 거, 내가 화가 났다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거든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화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마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과 생각들과 견해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몸과 마음의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화를 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과정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은 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과정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하나의 작용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알 때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해들이 생겨날수록 수행자는 이제 점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 번뇌가 강하든 약하든 뭐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향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애정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덤덤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주 만나는 항상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어떤 생각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이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생각의 내용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행이 좀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내용에 빠지게 돼요. 생각이 내용에 빠지면 결국 화가 커지게 되고 결국 다시 또 이 화의 화살이 그 사람을 향하게 돼요. 결국에는 화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듦이 있다면 특정한 어떤 사람과에서 힘들다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는 좋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 느낌 그 사람을 향한 생각들 그때 견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이 화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조건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화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자선을 할 때 사띠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띠 힘이 약해졌다는 걸 알 때 가만히 보니까 졸렸다라는 졸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졸음이 와서 사띠 힘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띠 힘이 떨어져서 졸린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는 잘 생각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띠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약해진 거예요. 사띠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면 안 졸려요. 사띠가 활발하면 깨어졌기 때문에 없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띠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사띠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졸리는 것이거든요. 졸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약해져서 사띠 힘이 약해져서 졸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보살님 다행이었던 게 그렇게 졸음이라는 거 아셨지만 그 졸음 자체에 대한 어떤 진심은 없었다라는 것이 거부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요. 일어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어난 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르게 된 거예요. 그 졸음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아 또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졸음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졸음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졸리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니라. 마음이 졸리니까 마음이 뭔가 느슨해지고 수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느슨해지고 사띠가 약해지거나 사띠가 없어진 상태에 마음이 어두운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래도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없어도 졸진 않죠. 계속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자선을 할 때 말이 다른 거예요. 자선을 할 때는 앉아가지고 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는 거예요, 마음이. 또는 언제 조는가 하면 자선을 할 때 사마디 힘이 좋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훅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고요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마디하고 졸음은 얘네들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사마디가 있을 때 지혜가 전혀 없으면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약해지거나 없으면 바로 졸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디 자선을 할 때 사마디 힘이 좋아졌을 때 그때 우리 좀 더 이렇게 사실은 수행자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스스로 각성해야 되는 때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뭔가 이렇게 사마디가 생기면 뭔가 고요해지는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 푹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사티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면 이미 거기 탐심이 있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사티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막 즐기다가 그 다음에 졸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마디가 자선 중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깊은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사마디도 역시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아하거나 싫어할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마디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지혜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고정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뜸이 생기거나 이게 수행의 대상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좋은 대상이 아니라 좋은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마디도 봐야지 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마디 또한 수행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마디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고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떤 것이, 그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마디 자체도 대상으로 보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졸음이든 깊은 사마디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졸았지만 그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졸음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해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조차 안 해본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미얀마 가서 시험이 처음 가서 사도 말씀 법문 듣다가 사도께서 졸리는 것도 마음이라고 했대. 깜짝 놀란 거. 아 맞아, 마음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한 번도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음은 졸음이에요. 그 졸음은 수행자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졸리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해봤지 그걸 보면서 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사유도께서 그것도 마음이야 라고 한 말씀 딱 해주시니까 아 하고 한번 딱 마음이 깨어난 거예요. 각성을 한 거죠. 아 이것도 마음이지. 아 알아차림 할 수 있지. 졸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졸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렵죠. 쉽지는 않죠. 다른 대상들보다는 쉽지는 않은 건 맞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어렵다고 해서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그 번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졸린다라는 것이 뭔지, 왜 자꾸 졸리는, 특히 어떤 분들은 자선할 때마다 조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왜 졸겠어요? 처음에는 자선할 때 삿대를 막 하죠. 5분, 10분은 삿대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삿대가 없어서 졸고, 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생각의 내용에 막 빠져가지고 수행이 잘 안 될 땐 그거 재밌거든요. 그 속에서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시간 동안 생각 속에서 막 빠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생각 따라 막 가는데 1시간 갔어요. 근데 뭔가 뿌듯해요. 내가 자선을 했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명백한 모하의 마음, 모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1시간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수행을 효과적으로 했는가, 알아차림 얼마나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1시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앉을 수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마음이 하는 거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속는다라고 표현하긴 하죠. 마음에 속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모한 거죠, 모하. 결국에는. 모하가 강하면 탐심이 일어나도 탐심인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건지 알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괴로움은, 그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은 오롯이 자기 몫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어디 가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탐심을 일으키는 나도 없고 탐심의 그 결과라서 괴로움을 받는 나는 없어요. 그렇지만 탐심이라고 마음은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일으키진 않았어요. 내가 일부러 막 번뇌 안 일으키거든요. 내가 바보는 아닌데. 근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게 일어나니까 결과도 반드시 일어나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누구 하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의 이치예요. 우리는 신의 존재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신은 있죠. 색계 천신도 있고 무색계 천신도 있긴 있어. 신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없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신도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신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운명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각자의 그냥 운명체예요. 그냥 그 각자의 자기의 깐마에 따라서 태어나고 깐마에 따라서 가는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다만 복덕을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혜도 있고 복덕의 힘이 있어서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부합되는 더 좋은 세상이 태어난 존재인 거죠. 욕계보다는 색계보다는 무색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몸은 욕계에 있지만 선정을 이루었을 때, 선정을 체험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은 그 선정에 그 맞는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행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세상이 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인 것이에요. 그럼 천신이, 지금은 인간이지만 거기에 태어나면, 새끼에 태어나면 새끼 천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의 존재가 각각의 어떤 인간의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각자 자신의 깐마대로 가는 것이에요. 지은 바 그 결과를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데 뭐가 받아? 어딘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안 일으켰지만 어쨌든 탐심의 마음이 일어났고 진심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났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일어났다면 그 일어난 마음의 결과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결국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거나 엄청나게 강한 탐심을 막 일으키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죠? 마음이 힘들고 마음만 힘든 게 몸도 힘들거든요. 괴롭죠. 그 자체가 우리가 받는 과보예요. 과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업과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을 짓는 사람은 없고 업의 과보를 받는 사람은 없지만 업은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이 또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안 일어나거든요. 운이 좋아서 누군가는 막 항상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운이 나빠서 누군가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지어놓은 것의 결과를 매 순간순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 순간 이 현재는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거로부터 봤을 때 결과이고요. 다시 여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은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도 지금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현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인 것이죠. 이게 마음에 속는다라고 하는 게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날 때 그게 탐심인지 모르고 진심인지 모른다면, 그럼 모하가 가득 차 있다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알고. 정말 이 일은 화가 나야 되는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절대 내가 화가 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후회해도 또 다음 순간에 비슷한 조건이 갖춰지면 또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그 패턴은 영원히 계속되겠죠. 반복되겠죠. 그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건 업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우리한테 그 에너지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지었어요. 각자가 오랜 세월 동안 거쳐오면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업보다는 불선업 쪽이 더 강한 거죠. 각자 마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을 봤을 때 이게 선법이 많이 일어나 불선법이 많이 일어나는가 봤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선법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선법의 힘이 점점 커졌을 때 그 결과도 어디 따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뭔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본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 봄이라고 하는 작용, 이 파라마타가 일어나는데 이때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그런 해석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아, 사람들이 있네? 자동차가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가 짖는 소리인지 사람 목소리인지 우리는 구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개념적인 부분, 관념적인 부분이에요. 이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게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어떠한 실제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정말 실제와 관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리 수행하는 마음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에게 바로 알아지는 건,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는 관념적인 부분이 먼저일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게 보이고 있고,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는 순간에, 아, 지금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마음이 이걸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실제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잘 모를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관념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관념과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죽었을 거예요. 그죠?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스스로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을 거야. 내가 그냥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못할 것 같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 관념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거기서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마음에 만들어내는 건데 진짜인 줄 알고 믿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것, 그게 또 우리가 마음에 속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속아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사기꾼이라고 막 욕하겠는데 이거는 마음이 나를 속여요. 이게 모하의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더 자기한테 사기치고 있어요 지금. 남이 사기치기, 내가 맨날 사기 당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한테 맨날 그러면서 남이 조금 나한테 막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막 그러면 엄청 막 욕하잖아요. 본인 더한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죠? 독약이 있어도 이게 독약인지 모르면 마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리석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없는 건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건 이익이 있고, 이건 적절하고, 이건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빨리 그거 하려고 막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도 자주 일어나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사띠 삼빠잔의 지혜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익되는 것을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익 없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번뇌가 다 하니까 번뇌의 마음들은 항상 막 뭔가 바쁘거든요.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속죠 또.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딴 사람이 다 가져가겠지. 막 이러면서 사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러지 하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무덤덤해지나 봐요. 가지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번뇌인 줄 모르고 번뇌가 하는 말들을 계속 따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많은 부분 번뇌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점검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마음이라고 물러나서 이렇게 마음이라고 알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때 느낌이 어떤지. 어쨌든 우리가 번뇌와 지혜의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느낌이거든요. 마음의 느낌. 느낌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느낌 쪽을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래도 속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그건 또 괜찮아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도 속지만 전혀 모른 채 속기만 하는 것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속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고 마음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느낌은 어땠고 이런 과정들을 쭉 기억을 하게 돼요.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느낌을 나는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또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런 우리가 이 어리석음, 이런 번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사띠를 놓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은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마음대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자꾸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또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옮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다시 아는 순간에는 그걸 멈추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사띠 할 때 그런 행동들을 멈추는 것을 보면서 지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일상에서 유튜브가 수행에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새벽까지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질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의 이익을, 수행하는 것의 이익을 일상에서 이제 체험하시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니까 번뇌가 진짜 많다라는 걸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번뇌가 뭐, 지금 더 많겠어요, 유독, 그죠? 아니면 항상 이렇게 많았어요, 번뇌는. 항상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근데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게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번뇌가 일어날 때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결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번뇌를 계속 일으키다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질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니까 이게 정말 수행의 이익이구나라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냥 사띠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지혜가 어느 정도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또 사띠가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만큼 자주 번뇌를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은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견해도 바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학기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음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반응을 잘해요, 마음이 습관적으로. 내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어떻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에 속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 속아요. 누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봤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대상으로 보는 힘이 있으니까 크게 끄달려고 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마음을 그냥 믿잖아요. 믿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번뇌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예전에 없던 어떤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진짜 별 근거 없이 마음은 이 사람 어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며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뿐인데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믿어버린다는 게 마음을 속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고정이 되어지는 것이요. 제가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정된 틀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나에 대해서조차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모하의 마음으로 일단 한번 생기게 되면 문제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또 바라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그런 고정관념들이 더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그걸 바꾸기가 진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수행을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마음이지라고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걸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수행의 이익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번뇌의 마음들을 계속 믿고 갈 거니까. 번뇌의 마음 믿고 갔을 때 결국 그 결과는 그 번뇌의 에너지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거사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 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그냥 생각이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떨어져서 볼 수 있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잠재의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의식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수행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보면서 거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이 마음의 영향을 받고 또 이 대상에 의해서 마음의 영향을 받는데 순간 마음과 대상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아주 확실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고, 어쨌든 이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느껴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그 본인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궁금해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올바른 마음가짐, 자세예요. 수행의 자세. 예,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은 자세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사띠가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노력 크게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죠. 이제 능숙해졌으니까. 근데 지혜는 또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지혜, 이미 일어난 지혜들도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적어도 그 순간은 뭔가 이렇게 완벽한 듯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전의 지혜가 별거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몇 번 이제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이게 완벽하다고 절대 믿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지혜가 함께 있는가 하면, 뭔가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 지혜와 함께 일어난 또 다른 지혜가 뭐냐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거기 있어요.
그 지혜가 있을 때 지금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궁금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이 수행의 질을 굉장히 바꿔주거든요. 좋게 해주거든요. 그냥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것만 지혜라고 생각했다면,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거기에 그 지혜가 일어날 때 또 우리의 수행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할까?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더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라는 그 사실이 자신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모르면 실망을 했어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수행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르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면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인 거지. 그걸 이해를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 모른다는 걸 알 때.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의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 심리학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빙산의 일각이니 뭐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불교에서는 우리는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면 그쪽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이 돼요. 근데 그게 영원한 잠재의식은 아니겠죠.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개발되어지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우리 지혜가 완벽하게 되면 모르는 것이 없게 되겠죠. 그때 되면. 우리에게 의식이라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 일치, 그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대상이라고 하는 건 호흡이라든지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예요. 근데 호흡이 알아지기 때문에 호흡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지. 호흡이 원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느낌이 원래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대상은 딱 한 가지의 성질이에요. 알아지는 성질. 마찬가지로 마음은 아는 성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아는 작용이 일어나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항상 우리는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이 뭐예요?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마음을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고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각각의 다른 것이긴 한데 완전히 분리되어진 이렇게 두 개라고 하기에는 너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맞죠?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 없이 일어납니까? 그럼 안다라고 하는 성질은 뭔가가 알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어떻게 일어나요? 아는 성질이. 얘네 둘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항상 함께 일어나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손바닥하고 손등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뭔가 완전한 두 개인가 하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인가 하면 또 하나는 아니에요. 불일, 불이 대승에서 말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연기죠, 연기.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연기적인 성질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성질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수행자에게 굉장히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알아지거든요.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이 이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요. 우리한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리감이 없어져요. 점점. 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딱 얘기했을 때 뭐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있어요. 확실히. 이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한데 이게 두 개가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알아질 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하나는 아닌 것도 분명하게 알아요. 이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분명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졌을 때, 아주 깊어졌을 때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못 느껴요. 근데 사실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가요? 없죠. 거리감 자체가 뭐예요? 관념이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사실은. 근데 거리감은 없지만 다른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걸 어떻게 이게 하나의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성질은 분명히 달라요. 이게 이제 대상과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들이 이제 같이 생기죠. 비슷한 이치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에 지혜가 일어날 때는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러나는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기 시작하면 지혜의 힘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에는 거리감 자체를 잘 안 느끼게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알아차림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대화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 감정이 일어나고요.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번뇌가 이미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혜가 사티로서 말을 시작하지만 중간중간에 사티 놓치고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티를 두고 바르게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항상 보면 뭔가 내가 잘못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게 얘기한 것에 탐심이나 진심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이 나요. 뭔가 자꾸 막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후회가 내가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구나 이런 후회일 수도 있지만 화가 더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이 말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마음 있죠. 내가 그때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이걸 전화해서 얘기를 할까 봐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마음이 다 일어나죠. 이제 그게 또 번뇌잖아요. 또 다른 처음 아까 그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일어난 번뇌는 하나의 또 번뇌라면 지금 일어난 번뇌 아까 그 번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번뇌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이게 새로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깜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이에요. 생각.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실제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고 그때 함께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탐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 진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 막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사님께서 그런 생각들이 대화를 할 때는 번뇌들을 미처 못 봤지만 그거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번뇌가 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번뇌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앞에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이 마음은 본 거잖아요. 지금 번뇌로 생각하는 그게 정말 다행인 거잖아요. 여기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이건 또 이어지는 것이에요. 또
또 이걸 조건으로 해서 또 새로운 번뇌를 만드는 것이 또 새로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점점 번뇌가 강해지는 건데 우리가 사띠와 지혜가 있으니까 여기서 번뇌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지혜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